저희가 에베소서를 쭉 보고 있죠.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본문이었던 1절부터 6절까지 본문과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1장 14절까지 이야기의 핵심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이라는 한 주제를 설명하는데 좀 더 세밀하게 나눠보면 지난번에 보았던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이 구원에 있어서 하셨던 신적 택하심,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 하신 속량, 그리고 다음번에 아마 보게 될 13절과 14절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인치심. 근데 결국 저희는 알죠.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걸 알지만 성경은 삼위 하나님이 각각 구원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설명하며 구원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게 오늘의 본문을 포함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잠깐 되짚어보자면 바울은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감탄으로 글을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이유는 복 때문이었습니다. 신령한 복. 3절에 그렇게 나오죠. 특별히 그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신령한 복은 구원에 관한 거였죠. 특별히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편에서의 구원을 설명하는 책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구원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는 게 로마서의 전개 방식이라면 에베소서는 우리가 가지는 의문 말고 하나님의 편에서 쏟아내시는 구원의 크심,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구원의 크심은 우리가 겨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크심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훨씬 크고 광대하죠. 6절까지 보는 동안 저희는 그걸 조금 맛봤습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가고 싶으신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뜻은 과연 얼마나 크고 높은가 하는 것들을 보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택한 게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리에 결국 데려가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택함,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자녀 삼은 게 아니라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지 않으면 거룩은 꿈도 꿀 수 없었기 때문에 먼저 자녀로 삼으심. 그래서 결국 우리 가운데 자녀이자 그리스도인, 신자, 성도, 이런 직책에 대한 호칭은 우리의 최소한의 지위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조건 만족이 아니라 처음부터 어딘가로 데려가시고자 마음 먹고 선언해 버리신 거죠.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다, 신자다, 성도다. 그러니 그건 저희가 어떤 것도 그 아래로는 끌고 내려갈 수 없는 최소한의 지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큰 힘을 누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니 우리라는 존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지위를 처음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자마자 할 수 있는 게 감탄 말고는 없죠. 야, 우리네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찬송이 터져 나오는구나. 오늘 본문인 7절부터는 그 크신 구원의 계획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해졌는가를 다룹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것을 어떤 방법,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셨는가? 이게 오늘 볼 첫 번째 부분이고요. 어떤 과정, 어떤 방식으로 구원이 우리께 됐나? 두 번째는 그와 동시에 지난번부터 봤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 그게 단순히 한 죄인이 오늘 예수 만나서 천국 가는 수준이 아니라고 한다면, 더 큰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 구원은 결국 궁극적으로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미를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오늘도 읽었던 7절부터 12절까지 한 단어 한 단어 잠시 머물러 보면서 이 두 가지의 주제, 어떤 방법이지, 그리고 구원의 크심의 종착지는 어디지? 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 볼까 합니다.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가능케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어떤 7글자죠.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얻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식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셨는가? 결론은 간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의 초점은 늘 그리스도죠. 이 말은 1차적으로 구원은 우리 쪽에서 만들어낸 어떤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어떤 조건과 자격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조건과 자격을 만들어내신 것, 이게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안에서 조건과 자격을 찾으셨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자격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편에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인류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란 표현도 없습니다. 누구도 그렇지 않아요. 서로 간의 얼굴과 삶의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 때 더 옳고 그름이나 우리의 잣대로 더 나음과 낫지 못함이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할 만한 사람이란 말은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란 것도 없어요. 모두는 같습니다. 구원할 만한 자격이 없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격을 만들어서 구원받은 자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란 안에서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저와 여러분이 나라는 존재를 규정함에 있어 우리가 때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질, 우리의 어떤 조건, 내가 오늘 더 많이 배웠건 더 많이 배우지 못했건, 더 무언가를 이루었건 이루지 못했건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좌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좌우한다 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야 될 지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너무 쉽게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데 이걸 진짜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우린 자격 자질이 없었고 모든 자들이 자격과 자질은 예수 안에 만들어진 걸 거저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도 우리가 하는 어떤 것이 우리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좌우하겠죠. 본문은 그렇게 우리를 향한 구원이라는 그 사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족됐는데,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충족이 됐는데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그것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사실 생각해 봐야 돼요. 이 표현은 없어도 됩니다. 제가 없이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상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멘이시잖아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뭘 넣어놔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 표현 없어도 되는데 이 문장 안 넣어도 말이 되는데 넣어놓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할 때 은혜라는 단어를 꼭 갖다 붙여놓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대신 제물 삼아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너무 쉬운 답이죠.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제물 삼아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구원하신 이유는 사랑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너무 쉽게 구원의 이유를 사랑이라고 규정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수준하고 우리가 인식하는 사랑이란 개념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결론 낼 수 있는 지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린 사랑으로 구원받았지.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의 사랑이라는 가치는 잘 안 되거나 혹시 거절당하면 언제든 진노로 바뀝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을 막 줘요. 몇 번이고 기회를 줍니다. 근데 잘 안 돼요. 그럼 때로는 진노로 바뀝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동등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줘요. 그런데 그 사랑이 거절당하고 무시당한다라고 느껴지기 시작하면 마음으로 상대를 향한 분노를 가집니다. 사랑은 오히려 사랑했기 때문에 실망합니다. 사랑은 오히려 사랑했기 때문에 더 큰 분노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겪는 사랑 아닙니까? 아니라고 말할 자가 하나도 없을걸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뭐냐? 주고 누군 10번 주는 거 전 100번 주니까 10번 기회 준 사람의 사랑보다 제 사랑은 더 크긴 하겠죠. 하지만 결국 우리가 느끼는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내놓는 수준의 사랑은 사랑하기에 분노하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우리가 만들고 인식하는 사랑과 차별을 둡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언제든 진노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사랑이 늘 어쩔 수 없이 선함으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원인과 이유를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단어 안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꼭 갖다 붙여놓습니다. 이걸 안 붙여놓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수준의 사랑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기회 주시지, 내가 엉망으로 살아도 또 기회 주시지. 그러다 불현듯 와 진짜 벌써 230번째 실패인데 더 나에게 기회를 주실까? 라는 불안이 우리 안에 싹 틉니다. 왜요? 우리가 인식하는 사랑은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도 누굴 사랑하지만 늘 그 한없는 사랑이 유지되지 않음을 인간의 죄성 아래에서 경험을 하죠. 그래서 사랑하다 안 되면 화가 납니다. 거절당하면 분노가 나오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해를 가했대요.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 동등한 사랑의 값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분을 참을 수 없었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가 생각하는 사랑의 수준이 아니다. 늘 결국 선함으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 그게 무슨 원인과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유가 무엇인데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은혜라는 단어와 나눠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의 풍성은 사랑이 진노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은혜의 풍성함과 연결된 사랑 앞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결론은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왜? 은혜의 풍성으로부터 시작한 사랑이기 때문에. 저한테 여러분이 대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풍성이 얼마만큼의 양입니까? 라고 물으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 그런 걸 설명하려고 갖다 붙여놓은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한이 없죠. 끝이 없죠. 거기서부터 파생한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은 어떤 조건과 자격과 우리가 내놓는 실수와 실패를 넘고서라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찾아올 수 있죠. 우리의 수준이 한 700번쯤 기회를 주고 그걸 넘어서는 실수를 하면 사랑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수준이라면 하나님은 701번, 702번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우리의 결론은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 편입니다. 끝까지 우리 편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편에 서셨고 지금도 우리의 편이시며 끝까지 우리의 편이 될 겁니다. 사랑했기에 기회를 주고 시작을 했고 몇 번쯤 기회 주다가 사랑을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해야 되겠다. 혹은 하다가 안 되니까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넌 내 사랑에 걸맞지 못한 존재다. 라고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너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무리 많은 기회, 1000번이고 2000번이고 수만 번, 수십만 번의 기회를 준다 하더라도 결국 어느 지점에 포기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설명하는 단어가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추상적이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단어가. 우리는 이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본질적인 우리를 향한 마음 앞에서 신앙의 행동들을 좀 점검해 봐야 돼요.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하나님이 늘 저와 여러분 편이십니다. 라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언제고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고 뭘 달라 하면 꾸짖지 않는 분이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 늘 내 편이래요. 그럼 구하면 주시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죠. 거기서 나온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뭐든 구해도 된다입니다. 뭐든 구해도 돼요. 그분께 무엇이든 구하며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편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쉽게 여길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늘 내 편이시다라는 말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한다라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이 두 사이에서 고민하며 잘못된 이해를 가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분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나의 것을 못 구하거나, 야, 이런 거 구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분은 창조주고 난 피조물인데 감히 내가 어찌? 에 가 있거나, 그분이 내 편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그분을 가벼이 대하죠. 그분의 존엄성, 그분의 창조주라는 인식은 없은 채 함부로 그분을 대하는 일이 생깁니다. 예배는 그분이 받는 건데 그분께 자꾸 뭘 달라 하거나, 우리 입장에서 그분을 낮춰보거나,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생기죠.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배워야 됩니다. 잘못된 이해를 하는 바람에 너무 두려워서 못 구하거나, 반대로 늘 내 편이니까 뭐 함부로 대하거나, 보고 싶을 때 찾거나, 내가 필요할 때 찾는 정도로 전락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마땅한 두려움이라고 말하는 경외는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에서의 두려움입니다. 그분은 창조주, 우린 피조물. 당연히 그런 이 피조물이 창조주를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때론 그 앞에 겸손하게 두려워서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 앞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혹시나 내 반대편에 서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자꾸 그 두려움을 같이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그건 그분의 존재론적인 겁니다. 어찌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서겠습니까? 존재적으로 가져야 될 경외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내 반대편에 있는 거 아니야? 기도 응답 안 될 때, 뭐 원하는 거 잘 안 풀릴 때 하나님 내 편 아닌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편이죠. 처음부터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이 막으시나?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 나의 편 아닌가? 왜 이 상황은 열리지 않는가? 라는 생각들이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은 늘 내 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앞에 우리는 늘 이 고백이 힘을 잃어버리죠.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은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건 곧 아들을 주신 것에서 확인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도 없다. 그렇게 하나님은 늘 내 편이시다. 때론 내가 그분이 내 편이 맞는지 아닌지 혼란스러운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내 편이시다 라는 걸 어디서 확인하냐면 그분은 아들을 주셨다 라는 역사의 시간 속 한 지점에서 확인하라라고 우리를 데려갑니다. 이것 외에 우리가 자꾸 은혜의 풍성함을 확인하고 싶어서 다른 결과들로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더 구할 것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제 편이시라고 했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은 끝이 없다고 말했죠. 그러니 이거 해주세요. 이게 되면 제가 그 은혜의 풍성함, 한없는 사랑을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다른 것을 더 갖다 붙여서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증명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시간의 역사 속에 아들을 준 것만큼 은혜의 한없음을 설명해 준 사건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거에 비하면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 오늘도 무언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 기도가 해결이 되고 원하는 것이 만족이 되고 어떨 땐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 사이에서 아들을 주신 것으로 이미 확인되어진 은혜의 풍성함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자꾸 뭘 해달라고 말해요. 우린 은혜의 풍성함을 삶의 수많은 결과와 열매들로 확인시켜달라고 자꾸 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크시다면서요? 사랑은 한이 없으시다면서요? 언제나 내 편이시라면서요? 그러면 이거 되면 제가 그 은혜의 풍성함 인정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구하는 게 무엇이건 그게 뭐건 그게 이루어지는 사건보다 아들을 준 것보다 큰 사건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이스크림 하나 사준 수준으로 와 우리 목사님 날 향한 사랑이 크다와 제가 그럴 리 없겠지만 제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바꾼다 이건 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고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린 자꾸
이미 주어진 분명하게 역사 속에 확인된 은혜의 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한없이 작은 것들로 은혜를 논합니다. 주신 거 맞습니까? 은혜 있는 거 맞습니까?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아들을 주신 분 앞에서 겨우 세상에서 박수 받는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는 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이미 아들을 줬는데 우린 자꾸 좀 더 박수 받는 인생의 자리로 데려가 주세요. 그거 안 되면 저 은혜의 풍성함 모르는 겁니다. 로 우기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단어 아래에서 구하는 수많은 것들은 아들을 주셔서 확인시켜 주신 은혜의 풍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의심될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의 풍성이 의심될 때 아들을 준 것은 전부를 준 거죠. 그리고 다른 그 어떤 결과보다 가장 풍성한 것을 주신 겁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죠. 아들을 주신 역사적인 순간만큼이나 하나님이 우리의 편을 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리는 없고, 이것 외에는 어떤 것도 이 사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우리의 편드심을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의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갖다 붙일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자꾸 하나님이 내 편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 은혜 자꾸 확인하고 싶어서 뭘 더 구하지 맙시다. 구하는 건 자녀이기에 마땅히 구하는 거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의심하는 건 자녀의 몫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한 일을 잠잠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설령 우리가 무언가를 구해서 소유하게 된 수많은 좋은 결과들이 아무리 많아진다 하더라도, 혹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한 결과가 많이 쌓여진다 하더라도 이미 받은 것과는 감히 견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뭘 더 많이 주셔도 이 정도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풍성하게 믿겠습니다, 그런 말은 없는 겁니다. 이미 아들을 주신 아버지가 서운해하실 말이죠. 그와 반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잘못된 흔적만 많이 남긴다 하더라도 이미 아들을 주신 은혜의 풍성을 감히 견주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겁니다. 신앙의 자신감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받게 된다 한들, 덜 받게 된다 한들, 우리가 더 잘 산다 한들, 더 잘 살지 못한다 한들 이미 아들을 주셔서 확인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에 근거한 사랑을 논하거나 그게 크다, 그게 작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사건도 없습니다. 그게 있어야 우리 자신감 있게 살죠. 자신감 있게 시도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편을 드십니다. 그래서 이루신 게 뭐냐? 구원이에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오해를 좀 풀어야 됩니다. 속량,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고 좀 할게요. 구원이라는 말은 죄사함보다 큽니다. 우린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 죄사함 받은 게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죄사함 받은 게 구원 아닙니다. 구원 안에 죄사함은 포함되어 있죠. 근데 구원 곧 이퀄 죄사함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죄사함 이상이에요. 이 단어를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 속에서 죄사함으로밖에 이해를 못한다면, 내가 구원받은 게 죄사함 받은 거지 라고 한다면, 제가 처음에 우려했던 구원은 이제 내가 죄 용서 받았으니 천국 가는구나 정도의 생각을 못 넘어가는 겁니다. 구원은 죄사함이다. 그럼 나 죄사함 받았대, 천국 가겠네? 그러니까 구원의 끝인 거예요. 속량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값을 지불했다라는 뜻이거든요. 당시에 어떤 노예, 종들한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그 노예의 값을 대신 지불해서, 잘 들어주세요, 그를 자유인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만든 게 속량입니다. 속량은 뭐냐? 값을 대신 지불하여 그가 이제 자유인이 됐다. 이것도 우리가 너무 자유 외치면서 프리덤 하는데 다른 존재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됐다. 성경에서 새로운 존재가 됐다라는 말은 잘 들어보세요. 다른 목적을 지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늘상 새로운 존재가 됐다라는 건 다른 목적을 지향하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구원은 이제 나 죄인이다, 아니다의 수준이 아닙니다. 나 아직 죄인,
나 죄인 아님의 수준이 아니라 천국을 가냐 마냐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이 바뀐 사람으로서 완성되어져 가는 모든 시간을 다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겨우 죄사함의 수준으로 생각을 하면 죄사함 받았네, 난 천국 가네, 그 뒤가 없어요. 근데 아닙니다. 속량이라는 건 값을 내줘서 그걸 사서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 새로운 삶을 살게 했다라는 게 구원입니다. 그럼 겨우 나 오늘 천국 가나 못 가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난 죄인인가 아직도 아닌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새로운 신분을 얻었고 이 신분에 걸맞는 바뀌는 사람의 삶으로서 완성되어져 가는 모든 게 다 구원인 거죠.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죄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죄인의 신분에서는 관계가 안 돼요. 그런데 자녀의 신분에서는 관계가 됩니다. 죄인의 신분에서는 관계가 안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서는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화해를 누리게 되었다는 게 구원의 진짜 의미입니다. 더 폭넓은 의미예요. 그 안에 그 화해를 만들어내기 위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죄사함이 필요한 거죠. 그 화해를 만들어내려면 값을 지불하는 죄사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죄사함보다 큰 단어는 뭐냐? 화해죠. 하나님과 화목해 됐다라는 게 훨씬 큰 개념입니다. 즉 구원되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고 화목의 자리에 다시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구원은 죄 문제가 아니라 화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굳이 본문은 왜 구원을 죄사함이라는 말로 설명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그 화해를 무너뜨린 결정적인 문제가 죄이기 때문에 성경은 늘 구원을 죄사함과 연결 짓는 겁니다. 죄사함이 전부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해를 깨버린 결정적인 문제가 뭐였는가? 죄. 그럼 그 죄사함이 주어지면 화해는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꾸 우린 죄사함에 갇히죠.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죄사함을 받았나? 못 받았나? 아니요. 화해가 더 훨씬 큽니다. 때로 우리는 아직도 죄사함 못 받은 것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뒤에 가면 얘기할 겁니다. 화해를 내가 하나님과 했는가를 보면 훨씬 더 답은 분명해집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가 소원해졌었죠, 우리는. 그리고 파괴되어졌었습니다. 그랬던 우리의 현실이었으나 이제는 그와 반대로 파괴되었던 관계가 다시 연결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구원의 진짜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자꾸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바라보고 점검함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오늘도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가로 자꾸 자기 신앙을 판단해요. 왜요? 구원이 곧 죄사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거 다 용서 못 받았으면 어떡하지? 오늘도 또 죄 지었는데 이거 해결 못하면 어떡하지? 결국 우리의 수준이 죄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죄 해결했냐 못했냐, 그래서 나 천국 가냐 못 가냐, 이 정도 안에서 구원을 논하고 그 외의 것은 구원 안에 담기질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기 안에서 구원을 확신하는 수준이나 구원받은 자로서의 신앙의 수준을 확신하는 수준은 이 정도죠. 나 오늘도 다른 사람한테 해를 가한 적은 없고, 남 속인 적도 없고, 다른 사람처럼 심각한 죄를 지은 적도 없고, 그럼 난 신앙이 괜찮구나, 죄 짓지 않았으니까 괜찮다 정도로 생각하면서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죄를 지었냐 짓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화해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신앙을 확인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의로운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신앙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꾸 나 오늘 죄 지었나? 안 지었나? 이걸로 신앙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했기에 나의 삶은 하나님 가까운 곳에서 나올 만한 열매들이 더 많은가? 이걸 소극적 구원이 아니라 적극적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린 자꾸 소극적으로 구원을 점검해요. 나 죄 지었나 안 지었나? 적극적 증명은 무엇입니까? 적극적인 구원의 확인은 뭐예요? 하나님과 화해되었기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열매로 맺혀지는가? 우리 이걸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흔적들을 가지고 나갔는가? 그 의는 날마다 맺혀져 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보다 나 오늘 죄 지었나? 안 지었나? 그런 걸 갖춘다는 거죠.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동으로 우리의 생활 태도, 우리의 원리, 무언가를 결정하는 가치, 우리 삶의 목표가 설정되고 있지 않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우린 전혀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구원은 받았죠. 그런데 신앙생활 안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잘못했는가로 따지는 수준에 있다면, 그래서 큰 죄 안 지었으면, 옆에 있는 얘보다 괜찮게 살았으면 안도하고 있고 잘 살고 있다라고, 혹은 더 심각한 죄를 가끔 지었으면 그거 회개한다고 온 시간을 다 쓰고 있다면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옆 사람과 비교할 게 아닙니다. 어제의 나랑 비교하는 거죠. 난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과 화해한 자로서 더 하나님의 의로움에 다가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신앙이 확인되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단순히 오늘도 남 안 속였다, 남 해하지 않았다,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구원받는 자가 내놓아야 될 삶의 형태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마땅히 겪고 지나가야 될 한 지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의 마음은 훨씬 더 불편해지는 겁니다. 제가 다니엘 얘기할 때 조금 했었어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럼 다가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평안이 아니라 불편이 와야 됩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 소극적 반응을 하던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가까워질수록 그간 눈여겨보지 않았던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눈을 뜨게 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죄로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마음이 쓰입니다. 그러니 때론 더 큰 패배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주님과 많이 가까워지기 전에는 금요 기도에 안 와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예를 든 거예요. 그냥 큐티 안 해도 불편함이 없어요. 아침에 새벽을 깨워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1년쯤 안 하면 갈 때 됐는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 못 받은 거 아닙니다. 가까워지는 과정 중에 마땅히 겪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자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시간이 생각보다 건강하게 지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금요 기도에 와서 잠시 앉아서 다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걸림을 느끼는 자리까지 갑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게 보이죠. 더 많은 불편함을 느끼죠. 그러니 제가 다니엘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까워지는 건 피곤한 일이라고. 예전에는 눈에 걸리지도 않았던 것들이, 예전에는 금요기도에 한 번 안 와도 양심의 가책은 전혀 없었는데 어느샌가부터 앉아서 열심히 듣다가 잠깐 아차 회사에서 그 일 못하고 왔지 라는 생각이 불현듯 지나갔는데, 와,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라고 자기 막 자책을 해요.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잘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기억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것들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의 흐름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지적당할 만한 일을 많이 하지 않았네, 죄책감 생길 만한 일을 많이 하지 않았네, 오늘도 죄 안 지었네 라는 정도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행복과 만족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속량, 구원, 하나님과 화해, 가까이 다가가며 생기는 자연스러운 일들입니다. 그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화해하고 다가가는 일을 만들어낸 게 뭐냐? 속량이죠. 죄사함입니다. 여기서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입니다. 죄의 문제죠. 사실 사람을 논할 때, 인간이라는 것을 논할 때 죄의 문제보다 중요한 주제는 없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최대 과제는 죄의 문제죠. 여기서 자유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누구인지 이해해야만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철학, 인문학이 말하는 인간과 다릅니다. 성경이 선언하는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타고나기를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입니다. 왜요?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그렇게 죄인은 하나님께 스스로 다가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왜요? 영적 기능이 완전히 멈췄으니까. 그게 죄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처음 얘기할 때, 그래서 죄인은, 우리의 원래 존재는
죄를 거부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어떤 반응도 할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철저히 무능합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 진노하신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진노를 피할 길도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현 주소였죠.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죄에 대한 대가 지불입니다. 속량, 값을 지불하는 것.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대가로서 사망을 지불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 답없어 보이는 간극을 그리스도가 메꾸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래서 유일한 길은 아들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의 대가는 없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꼭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삼으시길 바라요.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은 백성임을 신뢰하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은 십자가입니다. 무슨 말이냐?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가져다 대보면 바로 나옵니다. 십자가를 내 삶에 비춰보면 난 반응이 있는가? 난 감격이 있는가? 십자가가 모든 값을 지불했다는 것을 내가 알기에 나 오늘도 자유함을 선택하고 내 삶을 다시 시작하는가?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무거운 형벌이었는지 알기에 내게 주신 이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나는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가? 난 정죄하는 자리에 멈춰 있는가? 혹은 정죄하고 잠시 앉았으나 회복의 자리로 가는가? 십자가를 갖다가 대보면 그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가가 바로 보여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안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가 우리의 물음이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안 와닿는 거죠. 이해가 안 됩니다.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죄인이라는 게 뭔지도 이해가 안 되고 그 죄가 수천 년 전에 죽은 한 명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해결됐다는 것도 믿어지지가 않죠. 설명이 안 되고 납득도 안 돼요. 왜요? 이건 신비여서 그래요.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구원의 시작, 구원의 과정, 구원의 결론과도 같은 모든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신자들을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으시고 그 뒤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너가 이거 다 이해하면 자녀 삼을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애당초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주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부터 하시는 거예요? 자녀부터 삼는 겁니다. 불러다 앉혀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하시게 될 일들을 천천히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 방식이 뭐냐? 8절이에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줍니다. 여러분 걱정 마세요. 12절까지 안 합니다. 목사님 아직 8절이에요 이러실까 봐. 하나님이 그래서 뭘 줘요? 지혜와 총명을 주죠.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9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은 싹 다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란 말이 뭐예요? 모르는 일이란 말입니다. 혹시 이거 착각하셔서 앞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 더 비밀이 남아있고 우리가 그걸 알려면 오늘도 지혜와 총명을 들어서 자꾸 새로운 비밀을 찾아야 된다라고 착각하면 이단되는 겁니다. 없어요 그런 비밀은. 왜요? 성경 안에 모든 비밀은 다 우리의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정확히 말하자면 드러난 비밀입니다. 이미 알게 된 비밀이에요. 그게 우리의 것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영적 눈이 띄어져야 되니까 지혜와 총명이 끊임없이 필요한 거지, 여기 없는 다른 비밀을 하나님이 어딘가 저 어디 사막 한가운데 숨겨놓으신 건 아닙니다. 이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구원의 크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의 큰 이야기를 한 번에 다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 저와 여러분이 각각 어느 자리에까지 가 있을지 모르나 이동하고 있는 여정 가운데 각각의 수준은 다르니 다음 수준에 넘어가려면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지점에서는 나 죄사함 받았지 구원의 감격으로 사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게 끝이 아닐 텐데 이 다음은 뭐지? 라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누군가는 그 너머에 있는 다른 이야기 있을지 모르죠. 차근차근 밝혀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신비는 이 땅의 지성으로는 받아들여지지 못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은 받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종교적인 만족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은 계속 생기지 않습니다. 이 지혜와 총명이 하는 일입니다. 구원은 받았죠.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됐죠. 누군 여기, 누군 저기, 누군 저만큼 가 있겠죠. 근데 지혜와 총명을 계속 부어주셔서 뭔가를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라는 것들은 종교적 열심과 그로 인한 만족에 머무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은 나타나지 않아요. 이 땅의 지성과 이성의 힘만으로는 신앙생활 자체에 진입이 안 됩니다. 궁금증 생길 수 있어요. 지적인 탐구에 대한 열망도 가득할 수 있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도 가능합니다. 도덕적 판단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께 더 목마른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안에 들어왔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지혜와 총명을 계속 받고 있다고 한다면 생기는 가장 큰 변화는 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점점 더 많이 보이는 겁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면 원래 감추어져 있었으나 하나님이 드러내기로 결정하신 비밀들이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이유가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시작한 이후에 지혜와 총명을 계속 받으면서 그걸 구하고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생겨야 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더 보이는 거예요. 몰랐던 게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우리가 눈 떠가는 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뭘 자꾸 하는 거 아닙니다. 뭘 자꾸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불현듯 지혜와 총명이 내 안에 생겨서 하나님의 크심이 점점 더 많이 발견되는 겁니다. 아, 이건 이래서 그랬던 거구나. 그때 그건 이래서 그랬던 거구나. 세상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았던, 납득되지 않았던 이게 어떻게 선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마저도 아, 이게 그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눈이 떠지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자꾸 뭘 하려고 하면 우리 신앙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못하면 불안하고 안 하고 있으면 죄책 느끼고 그런 게 신앙 아닙니다. 지날수록 자꾸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눈뜬 자의 삶은 초조하지 않습니다. 때론 계획대로 되지 않죠.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음을 성경을 통해 지금까지 봐왔기 때문에 초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이게 신앙이 있는 거죠. 자,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구원 안에 있습니까? 있죠.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점점 눈 떠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뭘 더 남보다 잘하고 많이 하고 무언가를 시도하고 무언가를 해서 그럴싸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건 남 일일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눈 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누구는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에 눈 뜰지 모르지만 나는 좀 더디지 몰라도 한 1년 만에 2년 만에 아, 하나님 이랬구나 라고 점점 눈 떠가는 중이지 않습니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구원 안에 있으면 신앙이 있다는 증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눈 떠가는 겁니다. 다 아멘인 거죠. 여기 앞에서는 그냥. 그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신 구원의 결론이 뭐냐? 10절입니다. 깨닫게 하세요. 감추어진 비밀을. 그 비밀은 뭐냐? 구원이라는 큰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의 끝자락이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드디어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새로운 신분을 주세요. 어디로 자꾸 데려가세요. 데려가다 보니까 데려가는 과정 가운데 보이는 것들이 좀 달라요. 누구는 시작점에 머물러 있고 누구는 좀 더 나아갑니다. 근데 그때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이 지혜와 총명을 자꾸 주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자꾸 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선이 열려서 더 넓어지고 더 하나님의 크신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돼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걸 더 넓게 이해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 죄사함 받았네,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가네 수준에서 내가 이 정도 수준으로서 사는 건 아닐 텐데 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나? 단순히 죄 지었나 안 지었나라는 소극적 반응이 아니라 나 하나님과 화해한 자로서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자로서 걸맞는 열매가 맺히고 있나? 이런 걸로 자기 구원을 확인하다가 구원의 얘기를 쭉 걸어가던 과정 가운데 구원의 종착지가 어디냐? 만물의 통일입니다. 거기까지 보이도록 하나님 인도하세요.
구원의 크신 목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 어려운 말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연합되게 하신다. 모든 게 화목되게 하신다. 모든 게 일치되게 하신다. 여러분, 죄가 찾아오고 죄가 찾아오고 피조세계에 찾아온 현상 중 하나는 깨어짐입니다. 죄가 오자마자 깨져요. 조화되지 못함, 조화스럽지 못함, 무질서, 혼란 같은 것들이 생깁니다. 죄가 시작되면서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미룹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죠. 피조세계와 인간은 서로 반목합니다. 그 땅이 엉겅퀴를 내고 호의적이지 않게 바뀌죠.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받는 모든 고통은 다 이 안에서 받는 고통입니다. 하나님과 인류가 깨져서, 사람과 사람이 깨져서, 사람과 피조세계가 깨져서, 그러니 죄다 다 살고자 다투고 싸우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살아보려고. 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깨어짐과 대립이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어요. 이유를 모를 대립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와, 이건 설명이 안 돼. 얘가 나한테 왜 이러는지, 이 직장 상사가 나한테 왜 그런지 설명이 안 되는 갈등입니다. 알턱이 없어요. 이해되지 않는 갈등이 차고 넘쳐요. 이런 현상 앞에 이렇게 결론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피조세계가 신음하는 중입니다. 깨져버린 것 때문에 피조세계가 신음하는 중이에요. 미치겠다고 아우성 치는 겁니다. 우린 답을 얻었죠. 하나님과 화해를 누렸으니까. 화해를 얻지 못해서 신음하는 중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종착지는 만물의 통일입니다. 이 통일이란 말의 어원이 뭐냐면 거느린다입니다. 거느린다. 다스린다라는 뜻이죠. 누구 아래에서 거느린다. 누가 거느린다. 누가 다스린다.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즉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느려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아래에서 거느려졌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에덴 아닙니까? 에덴.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 처음의 여호와의 나라. 그때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거느려졌죠. 모든 게 조화스러웠죠. 모든 게 질서가 있었죠. 혼란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구원은 결국 뭐냐?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든 것이 원래 화목했고 원래 질서 안에서 행복을 누렸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니 제가 얘기했죠. 에베소서는 우주론적 구원을 말한다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구원은 정지수 한 명이 천국 가는 거 포함하죠. 여러분 천국 가는 거 포함하죠. 그런데 그게 구원의 끝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이걸 이 너머를 못 보는 거죠. 그러니 나 구원 받았으니까 끝.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만물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걸 아는 자 모르는 자는 삶의 결정과 선택이 확연히 다르겠죠. 우리의 한 개인의 구원을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통해 피조세계 전체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구원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론 우리가 보는 현실은 갈수록 이 하나님의 계획과 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갈수록 대립 아닙니까? 갈수록 갈등 아닙니까? 갈수록 무질서 아닙니까? 갈수록 조화롭게 못 되지 않습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저는 가슴 아픈 얘기지만 우리가 구원을 우리 한 명이 천국 가는 것으로밖에 여기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을 합니다. 폭넓게 기대해 보는데, 폭넓게 바라봐 보는데,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시작으로 우리의 구원을 포함해서 만물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귀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살았을지 모르나 막상 현실에서 그게 안 보이니까 그래, 구원은 그냥 나 하나 천국 가는 거지 뭐 라는 것 정도로 구원에 대한 인식이 전락해버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외치는 약속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으로 세상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역사는 지 마음대로 흘러가는 거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는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에 의해 일관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 그게 안 믿어진다고요. 그때 지혜와 총명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지혜와 총명이 찾아오면 내가 볼 수 있는 수준 너머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면서요.
전 지금 재구원 너머를 못 보고 이 땅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소망이 안 보입니다. 갈수록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축소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어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크심이 나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죠. 보이지 않을 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는 건 성경의 선언입니다. 보이지 않을 뿐. 지혜와 총명을 구해야 보이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인생의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는 멀어지고 무관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재창조, 새하늘과 새 땅을 탄생시키기 위한 산통을 치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속의 아픔도 그래요. 결국 하나님이 완성할 하나님의 선한 결말을 위해 그걸 출산시키려고 산통을 치르는 시간이죠. 우리가 할 일은 이거 믿을 수 있도록 눈이 닫혀 있으면 지혜와 총명을 구하고 버텨내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는 거죠. 그 일을 누굴 통해 하시냐? 교회. 에베소서의 결정. 그 모든 만물의 재창조, 통일, 돌아가는 것, 그 시절로 돌아가는 그 일, 완성은 그리스도가 결국 시킬 거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셨던 처음에 그 회복됐던 완전한 나라로 돌아가는 걸 누굴 통해 하냐? 교회. 아마 한 다다음 주 정도 되면 1장 한 22절, 3절 가면 더 디테일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교회를 통해 하신대요. 교회인 우리, 그리고 우리들의 모임인 이 교회를 통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교회,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화해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화목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왜요? 목적이 그거니까요. 여기서 대번에 우리 안에 질문이 생기죠. 교회 안에도 무질서가 판을 치잖아요. 교회 안에도 화해와 화목보다는 반목과 이간질과 다툼이 판을 치잖아요. 목사님, 우리 공동체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두신 이유가 이 땅의 화목과 화해를 이루어내는 게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라고 결론 내면 안 됩니다. 교회를 통해 그 일을 하겠다라는 건 교회가 흠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아직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이 어떤 이 자리가 어떤 모양일지 아직은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교회가 어떤 의도와 어떤 계획 속에 만들어진 곳인가라는 표현입니다. 원래 교회는 어떤 곳이냐? 화해와 화목, 만물의 통일을 만들어내야 될 곳. 교회는 차별이 없고 반목과 다툼이 없고 통일, 조화, 화해 등의 가치가 어울리는 이 땅의 유일한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에도 비슷해요. 그걸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교회는 그걸 추구해야 되고 한 명인 그리스도인들도 그걸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 생각을 하면 예수 믿는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원론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인 하면 나 오늘도 예수 믿는 자. 아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을 먼저 담아놓지 않았으면 우리 예수 못 믿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았으면 반응 못해요. 처음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넣어놓지 않았으면 우린 그리스도를 선택하거나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결된 자, 연결되었기에 끊어낼 수 없는 자, 그리스도와 나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자, 더 나아가면 그리스도라는 이름 위에 얹혀 사는 자,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라는 고백은 여기까지 와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냥 아유 나 그리스도인이니까 날 위해 사는 거 아니지, 그리스도 위해 살지, 와 닿으십니까? 저 와닿는데 10수년이 걸렸어요. 제가 왜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까? 그리스도가 날 위해 살아줘야지. 그런데 우리가 점점 확인되어지는 거죠. 난 누구였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날 여기 담아 놓으셨지? 난 그리스도와 연결됐지? 자격 조건 없이. 난 그리스도와 나눠선 설명될 수 없지. 난 처음부터 그리스도 위에 얹혀 사는 존재지. 그러니 그런즉 더 이상 내가 사는 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함께 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마치 이런 고백이에요. 저는 처음부터 이 자리에 스스로 올 수 없었고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한 일 하나도 없기에 저는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떳떳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던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차별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격 없이 받아줬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어떤 기준과 잣대로 판단하고 그리스도 안에 받을지 안 받을지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그런 존재임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방인한테 쓴 편지예요. 여러분, 원래 유대인한테 이방인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제가 어제 저 리더 모임 때 얘기했는데 충격받았을지 모르겠지만 미안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 지옥의 불쏘시개. 유대인들에게 한국인은 뭐예요? 이방인. 뒤에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그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에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깨달았죠. 와, 나도 원래 땔감이었구나. 나도 자격 없다가 왔구나. 그러니 저들도 자격 없는 걸 논할 게 아니라 누구든 올 수 있는 거구나. 우리 안에 일어난 일들이 너희 안에도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 것처럼 읽지 않았지만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거 기적 같은 언어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도, 이 너희도란 세 글자 말하는 게 바울에게는 진짜 구역질 나는 단어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너희도 구원받았다 이 얘기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죠. 이제 합니다. 왜요? 바울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으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 안에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우린 늘 허물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 단단한 벽들이, 바울 안에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허물어졌듯이 그게 허물어지고 합쳐질 수 없었던 것이 통일되었듯이 우리도 그 경험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늘 나를 통해 화해와 화목의 가치가 이 땅에 드러나는가로 확인되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그렇게 받아들여졌으니, 자기의 처음에도 자격 없고 조건 없는 것들로 인하여 말미암아 하나님께 거저 받아들여졌으니 나도 이제 누구든 그저 받아들일 수 있다 라는 가치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순간 그리스도인 안에는 다른 가치가 생깁니다. 세상의 가치는 다투는 가치예요. 치열하게 싸우는 가치입니다. 죄가 들어오자마자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과 다퉜고 사람끼리 다퉜고 피조세계와 다툽니다. 세상의 가치는 지금도 다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매일매일이 피곤한 겁니다. 다투고 싸우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치는 하나 되는 가치입니다. 세상은 치열하게 싸우죠. 그러다 보니 존엄성이 없죠. 얻기 위해 누구는 죽어야 됩니다. 제가 얻으려면 쟤는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더 얻으려면 쟤는 낙오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등이 나오려면 2, 3등은 존재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승부의 세계를 논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은 늘 다투는 가치입니다. 누군 손해를 봐야 내가 얻죠. 그러나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건 서로 야 내가 먼저 죽을게, 아니 내가 먼저 죽는다니까 라는 싸움은 있을지언정 야 네가 대신 죽어라 라는 말은 없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양보할게,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거야, 아니 내가 한다니까, 이런 싸움은 늘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네가 좀 해라, 네가 하는 게 맞다, 나는 먼저 된 자, 넌 나중 된 자, 난 유대인, 넌 이방인, 네가 하는 게 맞지 라는 싸움만큼은 없어야 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원래부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선 그런 존재가 되어가기 위한 훈련들이 존재합니다. 이해가 되나요? 종종 이런 기분 들지 않으세요? 질문. 화해랑 가장 잘 어울리는 곳이 교회인데 이 안에 갈등과 대립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질문하죠. 목사님, 교회는 화해, 화목, 통일, 연합 이 가치가 가장 잘 어울리는 이 땅의 유일한 신적 기관인데 우리 공동체는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거저 받은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삶을 먼저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안에서 훈련받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화해의 가치를 완성시켜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들도 보고 우리 안에 올 거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구원에 어울리는 인생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어울리는 인생은 없어요. 우리는 자꾸 은연중에 다른 이들과의 비교 속에 우리의 나음을 자꾸 탐닉합니다. 내가 낫지, 괜찮지, 구원받을 만했지. 그러다 보니 자꾸 기대라는 걸 해요. 혹시 신앙이 무슨 일이 자꾸 생기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기대하십니까? 더 이상 어느 때가 되면 더 애쓰지 않아도, 어느 때가 되면 땀, 눈물 그런 거 안 흘려도 좀 더 잘 되고 좀 더 나은 일이 생기겠지 라는 기대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닙니다. 물론 생기겠죠. 그러나 예수 믿게 된 날부터, 그 날부터 주가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고 사는 것이 신자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신자가 된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오늘도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부담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합니다. 교회 안이든 밖이든 우리가 화해의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 양보하지 않고 우리가 죽지 않으면 어느 곳에서도 싸움은 그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 땅에서 영원할 것 같은 다툼과 싸움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부류가 신자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 아니고선 멈출 수 있는 자들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필요한 피곤하고 이 힘든 자리에 우리 먼저 불러놓으신 것, 그게 원망스러운 자리에 계시다면 지혜와 총명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건 그냥 우리의 몫입니다. 불러놓으셔서 우리를 통해 내놓으시는 기대가 그거죠. 교회의 존재 목적 자체가 그거고 신자의 목적 자체가 그겁니다. 우리가 아니고서는 이 땅의 통일과 화해를 보여줄 자들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가치에 눈을 뜰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말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거닐던 그때로 되돌려 놓을 자들도 없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져야 되는 싸움, 이미 지기 위한 싸움, 이상한 싸움이죠. 전 지려고 싸우려고 삽니다. 근데 잘 안 져져서 자꾸 이제 아내랑 가끔 어려울 때가 있지만 전 지기 위해 살아야 되는 자입니다. 우리 정체성이죠. 단지 이 지기 위한 싸움이 싫어서, 그게 없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다시 한번 언덕 위에 꽂히고 하나님의 영광은 늘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한 치열한 다툼 속에 뒤로 밀릴 뿐입니다. 신자는 피조 세계에서 우리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화해를 드러내는 존재고 그 화해를 드러내므로 그 자리까지 초청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 돌아올 수 있다.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안에 장벽을 허무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화해를 내 삶에서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하며 우리 안에 단단한 벽들을 무너뜨리는 것. 그래서 오늘도 손해보는 자리에 서는 것. 그 자리에서 화해를 만들어내는 것. 잃은 자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그게 신자의 삶이죠. 저는 저를 비롯해서 오늘의 교회는 역동성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는 신앙의 역동성은 오늘도 손들고 오늘도 뛰고 기쁘게 찬양하고 아멘 외치는 게 신앙의 역동성이 아닙니다. 역동적인 신앙인의 삶이란 매일 반복되는 삶에서 오늘도 세상은 치열하게 우리의 것을 내놓으라고 우리 멱살 잡고 다툼과 싸움을 걸어오지만 우리는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우리를 통해 만물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알기에 오늘도 버티고 그 세상을 마주하며 다시 손해보고 다시 애를 쓰고 견디고 누군가를 품고 다시 시도하는 것. 그래서 화해를 결국 만들어내고야 마는 것. 이게 신자가 내놓아야 할 삶의
역동성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자리에 화해, 통일, 재창조, 에덴으로의 회귀, 돌아가는 것, 그 일들이 재현되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이야기, 결국 구원은 무엇이냐? 한 영혼 살리는 것뿐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 그 자리의 이야기가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시기를, 우리 통해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그런 삶을 꿈꾸길 원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을 주 앞에 드리며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주고, 오늘도 나는 주고, 예수로 살기 원하는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를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기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크심을 내가 잊지 않고 헤아릴 만한 지혜와 총명을 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신자와 교회의 존재 목적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다툼과 경쟁을 강요할 때 오히려 손해보는 자리에 서서 가는 곳마다 화해, 화목, 연합과 통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는 다툼과 싸움을 멈추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화해되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